설교 제목을 봅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한 번 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한 차례 큰 회오리와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에 이삭의 가정은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순종해 가면서 야곱에게 준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그러나 그 외양간에 소를 다시 기르기 위해서 망가진 외양간을 다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의 의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 복병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내인 르브가와 그리고 아들인 야곱입니다. 르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연기력으로 이삭을 속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영적인 우매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줄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그 일에 대하여 야곱을 책망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에게 준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자기를 속여서 얻어낸 장자권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를 보면서 이삭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 자신의 사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밧단 아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면서 축복과 당부를 동시에 해줍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당부를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당부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세운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이삭 본인도 이 원칙에 따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칙을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함께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맞이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요. 또 한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행복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삭의 신앙과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전보다는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삭은 더욱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을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이제 자기의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대로만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지난 일들과를 비교해 본다면 이삭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큰 회오리와 소용돌이를 거친 후에 이삭은 비로소 정신이 번뜩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과 이삭의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깊이 빠질 수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럼프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수렁에 깊이 빠져 지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잘못과 실수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재빨리 정신을 다시 차려야만 합니다. 수렁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얼른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얼른 다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그 외양간에 소를 기르려고 한다면 소를 잃고 난 후에라도 외양간은 다시 고쳐야만 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외양간에 소를 기르다가 소를 다시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 외양간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소를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외양간에 소를 기르려고 한다면 소를 잃고 난 후에라도 외양간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몸부림을 치면 더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그렇게 되느냐? 영은 죽어 있는데 육만 살아서 육으로만 애를 쓰는 인생은 노력하면 할수록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리고 8절을 다시 보면 에서가 또 본즉 6절에서 에서가 본즉 그랬고 8절에서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는 에서가 본즉 또 에서가 또 본즉이라는 말씀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주변의 상황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살펴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왜 장자권의 축복에서 야곱에게 밀려났는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내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는지 지금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얻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야곱의 행동을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아들이 되어보려고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자권의 축복 기도는 야곱에게 빼앗겼을지라도 그래도 후회를 도모하면서 야곱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그 역전의 기회를
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부모님들이 야곱을 팟단 아람에 보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 이삭이 야곱을 팟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어떤 당부를 야곱에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에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팟단 아람으로 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에서는 그때서야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됩니다. 아하,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장자권의 축복을 왜 야곱에게 주었든지 그 이유를 거기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도록 스쳐왔던 그 깨달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한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의 부모님들은 에서의 그 두 아내들에 대하여 심기가 매우 불편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에서 야곱에게 밀려난 그 이유를 부모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내립니다. 자, 이런 판단이 에서에게 서자 그는 즉시로 부모님의 마음에 들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여자를 다시 얻어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부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복형이 되는 이스마엘 부족에게로 가서 마할렛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맞이할 세 번째 아내는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할 신부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맞이할 세 번째 아내는 아버지 이삭의 족갑벌이 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이런 노력은요, 뭘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노력입니다. 전혀 그의 부모님의 마음이나 그의 부모님의 의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노력이었습니다. 에서의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육신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면 에서는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바탕 자체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선한 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똥물에 목욕을 해보십시오. 목욕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만일 똥물에 목욕을 하면요, 씻으면 씻을수록 몸만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의 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하는 가상함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서의 그 모든 노력들과 몸부림들, 발버둥은 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는 노력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갑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은 몸부림은 그저 육신만을 이롭게 할 뿐이지 영은 오히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영혼은 죽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저 육신만 살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의 일들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고 교만의 거품만 간뜩 일게 할 뿐이지 신령한 유익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의롭고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그의 어머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에서가 세상에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출생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먼저 나온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나온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완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나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수정이나 보완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나 허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하고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 무결하고 영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은 언제나 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는 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은 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결정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하십니다.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본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심성을 그리고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기질과 성품들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이 쌍둥이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기질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며 그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미리 아심을 따라서 쌍둥이 형제들이 그들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 알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의롭고 참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지식이 짧고 우리의 보는 눈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다 알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상당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이 서서히 그 실체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쌍둥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래도 엄연히 세상에 먼저 나온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온 에서가 장남이 돼야 되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차남이 돼야 이게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상식적인 가정의 질서대로 한다면,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대로 한다면 에서에게 마땅히 장자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적인 원칙을 초월해서 나중에 나온 야곱을 이삭의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와 야곱이 살아온 날들을 쭉 그들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이제 그들이 장가를 갈 만큼 또 결혼을 할 만큼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에서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인 중요성, 구속사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저 장자권의 축복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야곱보다는 2배의 몫을 받고 또 장자가 되면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고 이삭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삭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맛 바꾸기조차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서의 결혼 생활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 구절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또 헷족 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그 가나안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헷족 속은 가나안에 속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원칙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에게 진리 가지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가나안에 있는 헷족 속의 딸들 2명을 아내로 맞이해서 얼마나 그들의 근심이 되게 하였는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네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친친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팟단 아람에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그만큼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 강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임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그 홍수 심판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구절로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그 미색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내감을 맞이할 때 그저 외모에만 푹 빠져서 배우자를 맞이하다 보니까 어느덧 노아 시대에 와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배우자를 맞이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따블로 그런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에서는요 다시 한번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마엘 족속의 여자입니다. 다시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세 번째로 맞이한 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부모님들이 가나안 여자들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나안 딸들을 택하지 않고 이스마엘 족속에 가서 이스마엘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이나 이스마엘 족속의 여자들이나 도끼는 객길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에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딱 막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물질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에서의 신성과 인성과 그들의 삶을 미리 다 아시고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잘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완전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능히 다듬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울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맡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그 선택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최선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최선의 길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선책이라도 다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차선책이 뭐냐면 소를 잃고 나서도 다시 그 외양간에 소를 길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과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 인생을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간혹 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라도 우리는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 난 후에라도 다시 그 외양간에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결단과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